생명이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 2020년 11월 14일 요한복음 11장 28절. 그녀가 그렇게 말하고 자기 길로 가서 은밀히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말했더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먼저 만나셨고, 그리고 마르다가 마리아를 다시 불러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가망이 없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권능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모든 인간들은 자신이 죽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마지막 날에 하며 두 가지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정죄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즉 육체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기에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둘째 사망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만 생명이 없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을 하고 불호수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명이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셨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즉 성령님이 생명이지 육체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육체이고 육체는 언젠가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은 죽지 않습니다. 신의 생명은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을 받으면 신이 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의 생명은 영이지 육체가 아니기에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죽으면 다시 부활하기에 신은 결코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영이 생명이기에 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는 죽을 수가 있지만 죽어도 다시 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사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영이신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시면 죽을 수가 없는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게 우리가 신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고 성령님을 우리가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생명이 더 이상은 아닙니다. 즉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육체이었고 그 육체는 살아 있어도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순간 더 이상은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즉 우리의 육체는 생명을 잃었기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가 영이며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아닙니다. 즉 우리 자신이 바뀐 것입니다. 육체이었던 우리가 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영이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이기에 우리의 육체가 말하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인 우리가 말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영으로 태어났기에 아버지와 한 영이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고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너희 안에서 뜻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것이 그의 선한 즐거움이시라. 빌립보서 2장 13절. 즉 우리가 영이며 그 영은 아버지의 영이시기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의로우시기에 선한 일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우리는 영이고 그 영은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즉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죽었으며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 우리가 되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아닙니다. 즉 육체가 아니고 영입니다. 인간이 아니고 신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생명은 그들의 육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가 죽으면 죽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그들의 생명인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육체가 생명이기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육체가 말하고 육체가 예수임을 믿지 말지도 결정하고 육체가 주님이고 육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기 전이었기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임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영이 되고 육체는 생명이 없기에 육체는 죽었으며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 우리의 육신이 죽었으며 우리가 영이기에 성령님을 따라 살 수밖에는 없기에 정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들의 생명인
육체를 위하여 살고 영이 아니며 영이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고 육체를 따라 죄를 지으며 살기에 정죄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고 그래서 신이기에 그리스도의 생명, 즉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법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2절. 성령님을 정죄하지 못하기에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또한 정죄를 받아야 하는 우리의 육체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아직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에 육체가 그들의 생명입니다. 즉 신들은 영이고 인간들은 육체입니다. 육체는 죄를 짓기에 정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육체에게 정죄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에 영이고 그리고 신이 된 우리는 정죄를 당할 수가 없는데 육체인 인간들은 정죄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적용이 되고 인간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나니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를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3절 4절. 예수님의 육체도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즉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주신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가 영이 되는 순간 우리가 더 이상은 육체가 아니기에 우리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기에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율법을 지키시기에 우리가 율법의 의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육신을 위하여 살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성령님만이 생명입니다. 모든 동식물은 살아 있어도 육체가 그들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은 영이 아니고 육체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영이 없기에 그들이 모두 살아 있어도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육체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영이 아니며 그래서 생명이 아닙니다. 영만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영이 없이 육체만 있는 동물이 되기에 죽은 자로서 육체만 위하여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 믿으면 육체가 생명이라 믿으며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육체가 살아 있으며 그 육체는 계속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는 반드시 정죄를 받아야 하기에 인간들은 누구나 정죄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리 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기에 육신에 속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며 또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육체가 생명이기에 인간들은 돈, 권력, 명예, 인기, 인간관계, 건강, 장수, 세상의 영광 등등 육체를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지도 못하지만 가져도 잃어버리고 가졌다고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인 인생은 항상 우울하고 괴롭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질적이고 절망적이고 의미가 없는 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더 가졌으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빼앗으려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육체를 위하여 살아야만 하기에 죄를 지어야 살 수가 있고 인생은 아무리 잘 살아도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려면 생명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은 육체가 아니고 영입니다.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영이며 육체가 아닙니다. 그 우리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고 그래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며 아버지와 하나이기에 아버지처럼 완전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즉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믿음과 선함과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를 항상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즉 생명이 성령님으로 바뀌어야 영이 되고 하나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행복하고 하나님만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하게 살기에 생명의 부활을 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먼저 바뀌어야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신으로서 아버지와 하나라 믿으며 살면 아무리 못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